오늘은 사무엘하 21장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이상한 스토리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근데 이런 이상한 스토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앞장일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합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다윗이 왕이 되어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합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알려주셨죠. 사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명령을 들은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3절에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그들이 다윗에게 요구한 것은 4절, 5절에 있죠.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어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죽여 목매달아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그래 너네가 원하는 대로 내어주마 하고 사울의 첩과 딸이 낳은 왕자 7을 내어줍니다. 기브온인들은 그 7명의 왕자를 매달아 죽였죠. 이 이야기를 그냥 쭉 읽어 내려가면 이상합니다. 마치 인간의 복수극처럼 진행됩니다. 분명 모세를 통해 신명기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라. 이 법과 반대되는 법을 진행하도록 다윗은 사울의 자손 7을 내어줍니다. 이런 일이 되도록 하는 다윗도 이상하고 아무 말도 안 하시는 하나님도 조금 이상하고 복수는 내가 한다고 하신 하나님은 어디로 가고 이 인간들끼리 서로 사륙하게 두시는지 법만 가지고 문자 그대로 읽으면 이 이야기는 은혜 없는 비참한 복수극일 뿐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떠올리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기브온은 아모리 사람들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은 족속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을 속여서 그 언약을 받아내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멋대로 약속은 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체결된 계약을 누구도 번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에서 나무 자르고 물 기르는 허드렛이라는 그룹으로 전락했고 그 일을 충실히 하여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족속으로 함께 번영을 누렸던 사람들이죠. 자신들이 믿던 가짜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겠다는 다짐을 했고 그들은 이스라엘을 의지하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괘씸하고 못내 속았다는 생각에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실수를 말해주는 문제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는 사울의 성품을 성경을 통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려는 사무엘의 옷자락을 찢어질 정도로 붙들고 제발 지금 가지 말라. 당신이 이렇게 간 내 얼굴, 내 채는 뭐가 되냐 매달리고 사정하던 사울 왕이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말에 자존심 확 상했던 사울 왕.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브온은 하나님의 존재감에 근거한 언약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정치적 어텐션을 끌기에 좋은 요소일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기회를 상실한 사울 왕이 왜 기브온인들을 박해했는가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 있음으로 저희 주기를 꾀하였더라. 하나님보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 사람들을 위해서 사울은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야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심판관이 등장합니다. 왕이죠. 그리고 누군가의 죄로 다른 이의 생명이 요구됩니다. 왕의 의지대로 그 생명은 7명의 왕자로 묘사된 이스라엘의 왕자가 나무에 달려 죽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숫자 7은 온전함을 상징하는 숫자죠. 7명의 왕자는
온전한 속죄를 뜻하고 그 이스라엘의 왕자들은 자신의 잘못이 없이 순전히 다른 이의 죄값의 속죄물로 희생되죠. 이스라엘의 왕자가 누군가의 원한을 대속하여 나무에 매달려 죽었다. 누가 떠오르시나요? 나의 죄 때문에 누군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10절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여자는 굵은 베옷, 세마포라고도 불리는 그 옷을 가져다가 돌 위에 깔고 애곡하고 시체를 지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70주야가 다 차감을 알고 금식하고 베옷 입고 이스라엘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자복하죠. 그때도 다니엘도 베옷을 입고 있었고 복음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는 그 옷.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서 사무엘하 21장 10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울기 시작한 날은 흥미롭게도 추수가 시작된 날이었고 영어로 beginning of the harvest라고 써 있는데 그 시체에 더 이상 해가 가지 않도록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까지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물가에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추수할 곡식은 다 익었는데 추수꾼이 준비가 안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연상력과 말씀을 마구 활용해야 합니다. 이런 이상한 스토리를 문자 그대로 보면 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들을 애국하는 거랑 추수하는 날, 추수 시작한 날이랑 무슨 관련 있고 또 비가 쏟아지는 거는 왜 성경이 묘사했을까? 아무런 이유도 없는 이상한 스토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묵상에 빠져들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여자, 굵은 베옷을 입은 여자와 깊은 관계에 있었던 죽은 자들. 성경은 교회 혹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로 자주 묘사하죠. 그런 점을 생각해 보면서 여자가 어떤 죽은 이들을 애도하며 비가 내리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게 저는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도 전도할 때 그런가요? 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바라보며 그 죽은 자들에게 더 이상 짐승이 해하지 못하게 지키고 성령이 임하시기를 간구하고 기다리고 있나요? 그리고 곡식 빼는 첫날, 추수는 언제 시작되죠? 네, 6월절 직후입니다. 6월절 양이 희생되면 곡물을 거두는데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하는 규례가 레위기 23장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레위기 23장 15절에 그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일곱 안식일 7주 동안 일곱 안식일이니까 모두 49일이죠. 거기에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드리되라고 말씀이 돼 있는데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물이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그 죽은 자들 앞에서 베옷을 입고 비가 올 때까지라고 표현된 이 부분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건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모르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들을 위해 베옷을 입고 돌 위에 앉아서 더 이상 짐승이 해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지키는 여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처럼 해야 할까요? 주위에 죽어가는 혹은 죽은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짐승이 진짜 다 먹어버려서 사라지기 전에 울고 또 울며 비를 기다려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절에 이런 여자의 행동을 들은 왕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 그리고 그 나무에 매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모두 거두어다가 그들의 조상의 묘실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길르앗 야베스인들이 사울이 죽음을 맞이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에서 사울을 모욕하려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성 앞에 걸어둔 거였죠. 그거를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몰래 가져다가 묻어주었습니다.
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진작에 묘실에 안치하지 않고 이 살해된 다른 왕자들과 함께 조상 묘에 장사하기까지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일이 있으실 줄 알고 아직 다윗을 감동시키지 않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개인적인 어떤 악의도 없었죠. 사울을 하나님의 부음 받은 자로 항상 존중했던 그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 시체를 일찍이 가져다가 조상의 묘실에 안치하지 않은 것은 또 다른 묵상을 하게 해줍니다. 다음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이 스토리에서 십자가를 못 찾으면 구속의 발자국을 못 보면 이 이야기는 좀 엉망인 스토리입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오히려 말씀과 모순이 되는 원칙들도 나타나죠. 근데 십자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다시 풀어가면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인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명 더 보고 가면 좋은 인물이 있습니다. 7절에 등장하는 무비보셋입니다. 사울의 손자이고 다윗이 사랑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죠. 다윗은 왕이 된 후에 가장 먼저 사울의 자손들을 찾습니다. 사무엘하 9장에 다윗 왕은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자손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자신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요나단으로 인해 왕에게 긍휼을 입은 존재입니다.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말 그대로 온전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인물이었죠. 왜 왕에게 은총을 받은 자가 다리 저는 장애를 가진 온전하지 못한 자로 묘사되었는가도 저는 흥미로운데요. 왕은 무비보셋을 명하여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라 라고 명령합니다. 네, 우리는 다리 절고 눈도 멀고 벌거벗겨진 영적으로 참 온전하지 못한 존재들입니다. 요나단으로 표상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감히 왕 앞에 나가 그분이 주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들 압살롬의 반정으로 다윗은 이제 도망갔다가 며칠 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다윗과 함께 가지 못하죠. 후에 다윗이 다시 왕권을 되찾았을 때 왕 앞에 나온 무비보셋에게 사무엘하 19장 25절에 무비보셋에게 물어보죠. 다윗이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다윗이 질문합니다. 그는 측근히 나를 속여 여기에 종이 한 명이 또 등장하는데요. 그 측근이 그 종인데 나를 속여 갈 수가 없었음을 말한 뒤 이유야 어쨌든 왕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왕은 무비보셋을 속인 종과 무비보셋이 그 물려받은 재산을 나누고 그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죠. 내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편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 종으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왕이 자기를 믿고 용서해 준 것만으로 만족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저로 많은 묵상을 연결시켜 주었는데요. 왕이 그를 믿어주고 용서한 것 이외에는 다른 건 바라지도 않는 무비보셋의 태도가 진정으로 용서받은 자의 태도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나를 용서해 주신 이 은혜를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나 제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기브온 족속이 사울의 남은 자들의 피를 요구할 때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기드온 족속에게 내어주지 않는 장면을 보면서 스가랴서 3장이 떠올랐습니다. 사단이 여호수아의 편에 떡 버티고 서서 이 사람 내 건데요 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대쟁투는 진실로 피비린내 나는 전쟁입니다. 단지 그 피가 은혜의 피냐 무죄한 어리석음의 피냐의 문제겠지요. 이렇게 엉망인 스토리가
성경에는 가득합니다. 아마도 저 같은 엉망진창인 스토리를 가진 사람의 마음에도 십자가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오늘도 예수께 눈을 맞추시는 하루 되시고 또 이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